겁니다. 역사의 처음부터 끝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이 뭔지를 봅시다. 1장 27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 육체는 흙인데요, 흙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성경 욥기 4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육체는 흙집입니다. 흙집에 살며 티끌로 먼지를 털어 삼고 살고 있는데 육체는 얼마나 연약한지 하루살이 같은 벌레에게도 눌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집인데 집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육체가 있고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럼 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영이 바로 난 거예요. 내가 뭐냐?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납니다. 영이. 그러니까 육체는 집이에요. 집. 그 사람들은 여기 자기인 줄 알고 막 칠하고 막 따듬고 자기인 줄 아는데 이건 아니고 이건 집이에요. 집. 집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데 바로 영이 바로 난 겁니다. 전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흙은,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신입니다. 영, 스피릿.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에.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잊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육체는 집이에요. 참 하나님이 집도 잘 만드셨습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구성원소로 증명된다. 흙의 성분과 인체 구성 성분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도 정말 잘 만드셨어요. 이 껍질을, 이제 이 육체를 보시면요. 속에 보면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잖아요. 육체도 신비하게 만드셨는데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뭐에 불과합니까? 집에 불과한 거예요. 자, 집은 지붕이 있어야 되죠. 지붕 여기에 있고, 커튼 여기에 있고, 창문 여기에 눈 창문, 환기통 코 2개 있고, 전화기 귀, 식당 입, 보일러실 배, 하수구 시설까지 이렇게 딱. 이건 집이에요, 집. 사람에게는 육체 밖에 나가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자, 내세가 있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사람에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영혼이 있음을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가 앤 실리반의 도움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이건 영혼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공통정언이 오토스콥인데요. 이게 육체 밖에 사기 보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죽었다 깨어난 사람 150명하고 직접 인터뷰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이런 책이 많잖아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후의 세계, 심장병 전문 의사가 썼습니다. 충격적인 갤러포트,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뿐이다. 베티 이디가 쓴 겁니다. Embraced by light, 빛에 포옹되어서 영혼이 정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있어요. 제가 비디오 간단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의사가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전화 박스에 전화 걸다가 수화기 들었는데 벼락 맞은 거예요. 폭풍 오는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벼락이 치면서 자기 들이닥쳐서 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장모님이 자기를 통과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 보니까 누가 나둥거려졌는데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 식구들이 얘기하는 건 다 들리는데 자기는 얘기하는 거 못 듣더라고 말입니다. 저도 가끔 죽었다 깨어난 사람 만나는데요. 자기가 죽었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뒤에 뒤에 자기 아는 사람이 차 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무슨 색깔 입었는지 다 맞추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데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더라고.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영혼이 있다면은, 자, 이거 봅시다. 영혼이 있다면은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영혼이 있다면은, 영혼이 없다면은, 영혼이 없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는데, 영혼이 있다면은 인생의 목적은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전부라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면은 영생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왜 주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사랑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속에 사랑을 넣어주신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물고기 속에 새끼 들어있는 거 봐요. 새끼 보호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다 넣어주신 겁니다. 자기 새끼는 다 알아보잖아요. 이런 본성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자기 새끼 사랑하는 본능이 있는데, 하마도 봐요. 우리도 그렇고, 심지어, 무시무시한 악어도 자기 새끼 날아보잖아요. 이런 본성을 누가 넣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사랑 먹고 삽니다. 그런데 부모님 사랑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 곳 중에 한 곳을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든지 영혼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 태어난 이상은 영원한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데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덤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이 헬라 말로 푸시켄데 영혼입니다. 지구 전체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죽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깨워져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이 성경은 한번 꼭 배워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정말 성경에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 문제를 우리가 이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